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이때 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것을 기념해야 하는가? 그 의미를 아는 것, 그리고 그 의미를 살아가는 것이 종려주일을 기억하는 의미입니다. 종려주일은 고난주일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주보에 보면 종려주일과 고난주일을 함께 표기해 놓았습니다. 이 날이 고난주간의 첫 날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것은 죽음을 위한 일이죠. 그리고 그 죽음은 부활을 위한 죽음입니다. 그렇다고 해도 죽음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리고 고난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있습니다. 아무리 부활을 위해서라고 해도 말이죠. 두 주일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면 저는 종려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성금요일 예배가 있기 때문에 고난에 대한 묵상은 죽음의 시간에 할 수 있습니다. 이 종려주일의 의미도 사실은 부활을 지나야만 완성이 되기는 합니다. 종려주일은 죄인인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 자신을 산제물로 드리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예수님께 우리 자신을 공개하는 날입니다. 주님께서 지나가실 때 우리가 그 앞에 나서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조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조율이라는 것은 악기의 음을 표준음에 맞추는 것이죠. 어디에 맞추느냐, 어느 음에 맞추냐에 따라서 음악이 바뀝니다. 소리가 바뀝니다. 우리가 예수님에게 조율된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있는 곳에 평화가 있어야 합니다. 화해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조율을 게을리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을 하나님께 조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신에게 조율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불협화음이 생기죠. 아무리 좋은 악기라고 해도 말입니다. 이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왕이십니다 라고 선언하는 날이에요. 주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라고 선언하는 날입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복음서 안에 있는 사람들, 특히 제자들이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 본문의 내용들은 온통 왕을 상징하는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제자들은 왕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께서 왕이 되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로마에 대항해서 새로운 나라를 세우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십자가 아래서 도망친 거예요. 자기들이 원하는 일이 아니었거든요. 혁명이 실패한 것이었습니다.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서는 이때 제자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이 원하는 왕으로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부터 예수님과 제자들의 분명한 차이가 드러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이 차이를 인정한 이 순간부터 조율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자신들에게 맞춰있던 것, 자신들에게 맞춰있던 모든 것을 예수님께 맞추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의 기대와 예수님의 일 사이에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 차이는 물론 극복되었습니다. 이 차이를 극복하는 일은 차이를 인정하는 일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은 환호 속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지만 예루살렘은 환호의 장소가 아닙니다. 예루살렘은 예수님에게는 떠남의 장소예요. 죽음의 장소입니다. 이제 이곳에 들어서시면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마지막 모든 일들은 끝나게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에는요,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야기 하나를 하십니다. 왕위를 물려받을 사람이 먼 나라로 가면서 종 10명에게 10문화를 남겨주는 이야기, 그리고 돌아올 때까지 맡겨두고 장사하라는 명령이 담긴 이야기를, 10문화의 이야기를 비유로 남기십니다. 여러분 어디서 들어본 이야기 같죠? 달란트 비유잖아요. 근데 달란트 비유에서는요,
10달란트를 맞는 사람이 있고요, 5달란트를 맞는 사람이 있고요, 1달란트를 맞는 사람이 있습니다. 양이 달라요. 맡겨진 양이 다릅니다. 그런데 이 10문화의 비유에서는요, 10사람에게 모두 1문화씩을 줍니다. 10사람에게 모두 1문화씩을 줘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1문화로 10문화를 남기고, 어떤 사람은 1문화로 5문화를 남깁니다. 달란트 비유랑 또 비슷하게 또 가죠. 이 비유를 보면 예수님은 능력에 따라 사람에게 일을 맡기는 것이, 여긴 분명히 달란트의 비유에서는 능력에 따라서 일을 맡깁니다. 여기서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 능력에 따라 맡기는 일들이 너는 더 중요하고 너는 더 능력이 있다라고 차별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차별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냥 그 능력에 따라서 일을 맡기는 것 뿐이에요. 능력에 따라서 더 많은 칭찬을 하지 않습니다. 야, 너는 5달란트짜리야, 너는 10달란트짜리야, 뭐 이렇게 따로 칭찬을 하지 않으세요. 남겨온 결과를 놓고 다른 칭찬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잘했다예요. 잘했다. 이 차이에는 구별이 없습니다. 그런데 핑계대는 사람이 있어요. 달란트의 비유에서도 핑계를 대고 있고요, 10문화의 비유에서도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핑계댄 것 때문에 벌을 받습니다. 핑계댄 것 때문에. 나는 두려워서 더 할 수 없어요. 땅에다 묻어뒀어요. 당신은 무서운 사람이에요. 내가 무서운 줄 알았으면 너는 그것을 은행에 맡겼어야지. 많이 혼나고 다 빼앗기고 쫓겨나게 되는 거죠. 이 이야기를 마치시고 나서 이 이야기를 하시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이렇게 시작되는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그 이야기, 저는 이 이야기의 첫 구절이 굉장히 마음에 많이 와 닿습니다. 28절 말씀이죠.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이 말씀이 무슨 말이에요? 앞서 10문화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니라. 예루살렘을 향해서 맨 앞에 서셔서 가시고 계십니다.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죽음의 자리인지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당당하게 힘을 내서 앞서서 가고 계십니다. 앞서 가시며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여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거든요. 여러분,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의미 그 자체라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예루살렘은 자기들의 전부와도 같은 거예요.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희망이고 의미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내가 너희 가운데 함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약속의 증거고요, 이스라엘이 멸망하든 전쟁이 치든 언제든지 회복될 거라고 하는 회복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곳이 지금 예수님의 삶이 마감되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는 증표가 거룩한 하나님께 거룩하게 예비하는 곳이어야 하는 그곳이 정화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타락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거짓 제사의 상징이 된 그곳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십니다. 왕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러나 그 왕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생각하고 원하는 왕은 죽습니다. 그곳이 예루살렘입니다. 예수님은 앞서 10문화의 비유를 통해서 왕위를 이어받으러 가는 귀인의 이야기를 통해 자신의 앞날과 제자들의 앞날을 말씀하셨습니다. 귀인은 떠나야 합니다. 그리고 귀인이 떠난 그 뒤에 일이 시작됩니다. 교회와 성령의 시대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 죽음의 길을 왕같이 가십니다. 왕 대접을 제대로 받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요, 예수님에게 왕 대접받는 그 예수님에게 왕 대접하는 제자들을 제재하라고, 책망하라고 요청을 하십니다. 이건 요청이 아니에요. 아주 강력하게
안 그러면 당신 죽어.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다스리는 분봉왕이 있고요. 로마가 있는데 여기서 왕대를 받는 것은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멈추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지금 이들이 멈춘다면 돌들이 일어나서 외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부분이 마가복음 11장에는 더 노골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마가복음 11장 9절에서 10절 사이 보면은요,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요. 다윗의 나라요.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주 더 분명하게 다윗 왕과 같은 임금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십니다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는요, 다윗의 나라라는 말이 빠져 있어요. 누가복음에는 유대인들보다 더 많은 이방인들, 더 많은 민족을 위한 복음서였기 때문입니다. 대신에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다라고 하는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하늘에서 울렸던 그 소리, 그 이야기를 다시 한번 여기서 하게 됩니다. 온 세상에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이 표현들 모두가 예수께서 왕이십니다 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그런데 그 왕이 죽어야 합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예수님에게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기대가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다 죽어야 합니다. 그 기대가 죽어야 예수께서 살아나시는 거예요. 그 기대가 죽어야 예수께서 부활하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죽어야 하는 것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제자들이 원하는 왕이 죽어야 예수를 그리스도로 만나게 됩니다.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반드시 죽어야 부활합니다. 무엇이 죽어야 합니까? 호산나 외치던 외침이 죽습니다. 자신들이 바라고 원하는 왕국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제자들이 원하는 왕국이 아닙니다. 그들의 기대가 죽어야 합니다. 예수께서 왕이 되시면 얻을 수 있는 자리가 죽습니다. 예수님의 우편과 예수님의 왼편에 앉겠다고 하는 그 기대가 죽습니다. 겉옷을 길에 펴고 겉옷을 나귀 등에 덮었던 그 마음이 죽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원하고 자신들이 맞추기 원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자신들의 삶이 조율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모습, 우리가 맞추고 조율해야 하는 그리스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바울은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이후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셨으니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빌립보 교회에게 한 이 말을 통해서 예수께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조율해야 할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께 맞춰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곧잘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하고 이야기합니다. 자신들이 생각하는 교회이죠. 주님께서 어떻게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것을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도 호산나를 외치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만나지 못하고 예루살렘 성 입구에 서서 내가 원하는 나라, 내가 원하는 예수님, 내가 원하는 왕을 외치면서 호산나 호산나 하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바라는 나의 왕,
내가 바라는 나의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표준음에 조율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며 평화롭게 공존하고 서로를 보살펴 주려고 마음을 쓰는 공동체. 죽음의 문화가 지배하고 정복의 문화가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생명 살림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는 공동체. 어린아이들의 생명을 존중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가오는 아이들을 막지 않는 공동체. 평화 없는 세상에서 평화를 위해 애쓰며 땀 흘리는 사람들이 모이고 일하는 공동체.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마음껏 말씀하실 수 있는 공동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갑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멈춥니다라고 말하는 공동체. 이 모든 일들은 우리의 마음과 삶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께 조율되어 갈 때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선언하는 일입니다. 마음이 정직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보내고 있는 이 시간은 우리 때문에 의미가 있습니다. 사순절도 고난주간도 우리가 깨닫고 인식하는 순간 주님의 부활로 이어지는 시간이 됩니다. 아무런 의미 없이 형식적으로 절기를 만나지 말아야 한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시간이, 오늘이 우리 삶의 의미를 전해야 합니다. 내가 죽어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십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종료주의를 지나 고난 주간의 한 주간을 살게 됩니다. 이 기간을 살아서 꿈틀거리는 내 마음속의 헛된 마음과 헛된 욕망, 어두운 그림자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함께 못 박고 새로운 힘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죽음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납니다. 여러분은 생명의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그릇된 쉼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참된 힘으로 이겨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